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어느 한 분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왜 나를 쳐다보고 설교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허물과 추한 모습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돌아보며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성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그녀는 예수님께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가 궁금했던 것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두 나라가 되었으나 종교는 하나였고 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사마리아가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자
남유다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해방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협력하게 해달라는 사마리아인을 유다인들이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BC 129년에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기도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물은 겁니다. 이 여인도 율법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가 하는 장소의 문제를 여쭈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고 때, 곧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구약 전체 예배를 부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졌으나 이때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모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산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젖을 먹으며 큰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교회라는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어디라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방일지라도 초가집일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